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지 않고 진리의 문제도 아닌, 그리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신전에 바쳐진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또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래도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먹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전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것이 아닌가? 아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 합당하다. 또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나 저 날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로 인하여서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나라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집니다. 왕이 통치하는 절대 복종의 시대. 고대 왕국 사회는 다 대부분 절대 왕정이었고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왕의 말 한마디를 거절한 누구든지 간에 처단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왕국은 그렇게 부정적이고 또 암울하고 살벌한 왕국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세상의 왕국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왕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또 좀 이렇게 아직 그 신앙의 지식이 얕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이고 완성적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총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임재와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권, 통치, 임재, 교제, 이 네 가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외웠던 그 영어 이 수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고 B이다 라는 뜻입니다. A가 아니고 B이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Not A.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오늘 17절 이 원문을 보시면 매 문장 앞에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붙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이 가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why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래대로 읽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이 왜 붙었는가? 그 앞절에 있는 것과 뒷부분에 있는 이 17절 사이에 왜냐하면이 왜 붙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의 이 본질에 대해서 이 로마서 1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켜야 할 그 신앙의 여러 가지 규범, 모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 중간에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을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 앞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네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것 때문에 네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강한 강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내가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뭐요? 믿음의 그 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상에 드려졌던 그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방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것이 분쟁거리가 되어져서 나의 먹음에 대해서 먹지 않는 사람이 서로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분쟁거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선한 것이 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진리의 문제도 아니었는데 괜히 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 주장을 내세우다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사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먹는 문제나 뭐 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 아디아포라에 관계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뭐 술, 담배 문제라든지 뭐 주일에 어디 뭐 영화를 보러 가는 문제라든지 뭐 옷을 어떻게 입고 오느냐는 문제라든지 또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뭐 교단마다 차이가 나는 그 예배 의식, 뭐 형식, 순서 뭐 이런 것들 CCM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분쟁하지 말라는 것,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하라. 그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마음에 확정하되 중요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쩌고 저러니까 어쩌고 그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것이 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분쟁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인가? 그 본질적인 것을 구하면 비본질적인 것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법비 앞의 것은 아니고 뒤의 것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왕국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앞에 조건이 붙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중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어떤 열매, 그 합당한 반응, 결과,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우리의 행위는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그처럼 우리가 의를 또 어떤 평강을 그리고 희락을 우리가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헬라어에서 디카이오시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올바른 상태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올바른 상태, 그게 칭의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딴딴땅 당신은 무죄입니다.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유지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칭의, 그 의로움이 계속 잘 유지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경에 다른 구약에 보면 많은 그 신앙의 그 위대한 사람들은 이 고백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이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종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따라가는 거예요. 종이 아이고 주인님 내 생각에는 뭐가 어떠고요 저쩌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거기에는 가난이 있고 주인의 말에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주인의 말에 따라가면 맑은 시냇물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평안한 관계, 그것을 성경은 디카이오시네, 의롭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했던 원래의 이 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이 의의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까지 확장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건이 붙었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와 다른 성도 간에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평안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 관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칭의와 그 공의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 관계, 그 관계를 디카이오시네라고 함께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 이 디카이오시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하는 것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공의롭고 정의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카리오시네는 헬라어인데 원래 이 히브리어에 유대 백성들이 썼던 그 히브리어에 보면 제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제다카도 역시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그 무렵쯤에는 이 단어의 의미가 조금 더 보편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야 할 의의 의미로 조금씩 보편화되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의를 하나님 앞에 붙여졌던 그 의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로움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이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평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 평화, 화평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서로 대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평강은 헬라어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전쟁이 종식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드디어 휴전 협정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협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기뻐하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기뻐하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그것은 뭐예요? 평화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혼란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에게 평화는 복된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혼란이 사라지고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를 지칭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유대적 개념에서 말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우리는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어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이렇게 세상이 평화롭고 태평하고 전쟁이 끝나고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고 단순히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태를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의 뜻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갈등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꺼리낌이 없다는 게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상태를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으면, 그리고 자연재해가 없으면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꺼리낌 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없는가가 진정으로 내게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진정으로 에이레네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고 뭐 고통도 없고 뭐 환난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우리 신앙의 영웅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 심지어는 전쟁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추구했던 그 샬롬은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해 가느냐, 거기에 모든 관건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먼저 샬롬을 이룬 다음에 그 샬롬을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평이요, 진정한 평화요, 진정한 에이레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히브리어에 보니까 심카, 헬라어에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공통적으로 기뻐한다, 반가워한다,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인이 에이레네와 유대인의 샬롬이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이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심카와 헬라어의 카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의 그 카라는 기쁨, 즐거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쾌락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심카는 기쁨, 즐거움과 희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희락은 나의 기쁨을 절제하고 다른 형제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인들이 말했던 이 카라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형제의 기쁨을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심카보다는 카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뭐 어떻든지 간에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행복을 훼손시켜서라도 나의 행복을 더 가져오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세상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카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기독교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즐거움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서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보면서 그 형제가 나의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시험되거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것. 오히려 내 자유를 절제하면서 그 형제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내 마음에 기쁨을 느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행사하는 것과 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절제하겠다. 내가 그것을 조금 조심하겠다. 내가 그것을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행하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그리고 그 절제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형제와 자매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 이것이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왕국의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매일 언성 높이고 핏대 올리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에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로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논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보다 본질적인 것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진리에 관계되며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그 본질적인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좀 더 힘쓰며 좀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